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3장 1절에 보면 신분을 밝히며 변호한 바울에게 주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하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또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건 뭐예요? 율법대로 재판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율법을 잘 못 가르치고 율법에 있는 뭐예요? 할례 이런 거 행하지 말라, 율법 지키지 말라,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대로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저들이 백성들께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저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에 율법을, 그리고 또 이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율법을 어때요?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지금 바울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달으려고 준 것이지 그대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바울이 지금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뭐예요?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바울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상으로도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지금 이래저래 부정을 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성도들에겐 진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본을 보여야죠. 본을.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본인을 안 지키는 거는 뭐예요? 그건 본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는 거, 그게 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본인도 어때요? 말씀대로 또 살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런 거를 이런 진짜 바리새인들, 이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니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언하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알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모인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해도 사두개인이 안 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지금 사두개인이 자,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 안 했고, 했고, 사두개인고. 그게 아니라. 사두개인은 인정을 안 했고 바리새인은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건 정말 부활이 있다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로 어때요?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일을 갖다가 모면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는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입을 치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어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고 하죠. 정죄할 때는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율법인데 율법대로 한번 재판을 해라.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어찌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 너희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자들이 이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교리적인 문제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천부장이 바울이 이들에게 죽을까 하여 영문 안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주께서 밤에 격려하시며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이 어때요?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로마에 갈 때까지는 무사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거죠. 자, 담대하라 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질병이 걸려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병 들었다고 하나님이 병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행위와 관계없이, 그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병 들었든지 병이 안 들었든지 그런 상황에는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이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왜? 언약 백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자,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조금만 좀 어려운 감기만 들어도 이거 뭐 사탄이 역사한다.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리숙하고 정말 지식에 전혀 바탕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무지한 성도들을 지도자는 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윽박지르고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완전히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한다. 그게 옛날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 부흥회 때도 그렇잖아. 막 들고 치면은 그냥 좀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막 무조건 순종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의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마음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어지면 의지까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윽박지르니까 그냥 반사작용으로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려움 속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느냐 하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어때? 깨닫고 행할 때는 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무지하게 성도들을 그러니까 안 가르쳐야 쉽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안 되는 거고. 근데 똑바로 가르치면 뭐가 주어져요? 감동이 주어져서 스스로 하게 자원해서 하게 된다. 이 단계로 지도자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진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루 이틀 가르쳐서는 안 되죠. 지식이 좀 쌓여야 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는 진짜 감격에 의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신분을 밝히며 변한 바울에게 주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다. 오늘날 이걸 성도들이 잘 그걸 지도자들이 강하게 심어주지 못하니까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감기만 들어도 이거 귀신에게 끌리나 보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건 뭘 기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하는 거죠. 진리를 기준해서 진리대로 살았다. 그게 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윤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말해서 신물을 받는다고 말하죠, 바울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도행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다툼이 주어져서 거기서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죠. 바울이 유대인이 증오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오하는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게 하나님은 섭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세 번째 가이사르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막 분쟁이 주어지니까 이제 재판은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가이사르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 맹세하고 동맹을 합니다. 자,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자,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자, 40명의 결사대가 시금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뭐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저들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울을 죽이는 하나의 뭐예요? 확실한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을 저렇게 결사들을 조직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저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어떻게 감히 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로 깨달으면 저 결사대가까지 조직된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우스운 거죠. 오늘날도 뭐예요? 막 데모하면서 막 생명을 내두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그래요? 누구 하나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역사가 뭐 뒤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역사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긋하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지켜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결사대 조직해서 우리도 뭐예요? 데모하러 또 나가야 되고 이렇다. 자, 40명이나 결사들을 조직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거잖아요. 맞는데 결사대가 조직했다. 이거는 이건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거다. 이거. 자, 결사대원들의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죠. 결사대가 대제사장의 천부장을 설득하여 바울을 다시 영문 밖으로 데려오게 하면 중간에서 바울을 내벗고 있다가 죽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 다니엘을 통해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 동맹한 자들이 다 망할 것을 예언해 주는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동맹을 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더라도 결국 다 망한다. 왜?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 맹세하고 동맹을 하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어디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아무리 결사들을 조직해도 사도 바울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한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게 다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 이러한 음모가 주어지는 거죠. 영문 밖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죠. 결세대가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신다. 이런 생각에 막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24장 16절은 바울의 생질에 바울에 대한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생질에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벽 분양을 처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아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네. 다음에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여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바울의 생질의 음모를 듣고는 바울에게 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때요? 생질이 이 음모 사실을 알게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자, 생질로 하여금 천부장에 가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사대가 꾸민 음모의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75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죠. 결국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죠.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다윗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이 모든 사정을 다윗에게 뭐예요? 고하해서 위기를 매번 넘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의 생질에 바울에 대한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결사대의 음모 내용을 바울이 생질이 듣고는 바울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결사대의 음모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의 음모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므로 음모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바울이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역시 바울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는 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을 저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어때요? 언약 백성과 함께 해 주신다. 이거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언약 백성을